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요즘 제가 시리즈로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설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첫 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건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실생활에 있어서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오늘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한 번만 교회 나오라 그래서 왔는데, 왔더니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이 하더라 그럴까봐 제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순서대로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온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지난주에 왔으면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북한 이야기, 또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리석은 사람, 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축복에 대한 이야기, 긍정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그래도 세상에 지쳐 살다 왔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렇게 부담을 주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 뭐 죄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사라지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노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첫째로 성도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현세에 대한 그런 삶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하러 다니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그런 성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해도, 복을 받는다 해도 처음부터까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요, 병들게 돼 있고요,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그게 엄연한 사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능 시험 이런 게 있으니까 시험쯤 공부를 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네. 내세가 없으니까요. 이 내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은 곧 지나갈 거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세 신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 하나님 좋은 얘기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본문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돈이 많았고 그래서 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거지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거지였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먼저 나사로가 죽었죠. 거지가 죽었고 그리고 이어서 부자가 죽게 됩니다.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죠.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게 음부라고 되는데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옥은 음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 속에서 고통받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이 부자는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그를 누가요? 누가 데려간지 모르겠지만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한미준에서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 여기서 이제 갤럽의 조사를 의뢰했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무려 41%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죽음은,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매달아 죽어도 나는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임사, 죽음에 임박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멎었을 때 내가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 빛을 봤다는 거고, 터널 같은 데를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커버 스토리로 죽음의 문턱, 그 강렬한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이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이제 그 기사에 실었어요. 34살의 남자분인데 이분이 2007년도 4월달에 봄에 이제 명동 이제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지게 됐어요. 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이제 앰뷸런스가 왔어요.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는데, 병원에 갈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살아온 세월들이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봤던 딸아이 얼굴도 생각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친구들과 술 마시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10년도 더 된 그 대학 시험을 치르던 그런 장면도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오는데 몸이 떨리면서 어떤 황홀한 느낌이 있었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충격을 느끼면서 갑자기 자기 의식이 자기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자기 살린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부신 이런 빛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과연 여기 있으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큰 통증을 느끼면서 큰 충격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해지면서 고통을 느꼈는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자기가 왔던 그 병실에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심장은 멎었지만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꾼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심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봤는데, 전기 충격기를 하면서 그런 자기가 다시 몸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이 사람이 자기를 진료했던 의사가 차고 있던 넥타이 색깔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간호사의 얼굴을 제대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가 놀라운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의 넥타이 색깔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뇌 전문가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이분은 의사고 국제 그런 학술지에 150편 이상의
뇌의식에 대한 논문을 게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분이 54세의 나이에 세균성 수막염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뇌사 상태는 뇌가 기능을 멈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 의사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고 몸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이 뭘 깨닫게 됐습니까? 심장이 멈추든 뇌가 멈추든 상관없이 사람이 죽으면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육체와 별개로 인간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내 의식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분명한 건 뭐라고요?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버드대 의대 교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모르면요, 언제 알게 돼요? 죽음의 문턱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내 영혼이 빠져나올 때야 비로소 정말 예수님 말씀 맞았구나. 사람들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텐데요. 그러면 늦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찾아보세요. 지옥에 대한 그런 단어를 11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해서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어요. 음부라고 했어요. 거기가 이제 지옥인데 뭘 알 수 있습니까?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한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불 속에 불이 타고 있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화상을 입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은 아마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화상을 입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이 화상은 치료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테러가 터졌을 때 이 110층 건물이었어요. 쌍둥이 건물, 무역센터 건물이 있었는데 상공기가 날아와서 거기 처박혔죠.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처박히면서 그 불덩이가 됐다고 그 안에 있는 항공유 같은 것들이 다 쏟아지면서 건물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막 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0층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요. 왜 뛰어내렸어요? 불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불이 그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내가 불로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옥에 있는 그 불은
어디 뛰어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 없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지옥은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옥을 우습게 생각해요.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 가지 반응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내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데요. 자, 내가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지옥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다 지옥에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왜 인간을 괴롭히냐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도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그런 곳인데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구사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조차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상관없이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죽는다는 사실,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오산리기도원에 그 납볼 땅에 가는데요. 거기 가보면 1990년대생도 많고 80년대생도 많고 2000년대생도 많고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안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죽은 사람은 27만 5,895명이 죽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건 하루에 756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파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실제거든요. 문제는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단 5초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멘? 한번 지옥에 가게 되면 대성통곡을 하고 이를 갈고 후회하고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자비하신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지옥에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 자, 25절 보세요. 너무 고통받았어요.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인데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가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지옥에 가냐? 지옥에 있다 쳐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지옥에 가느냐?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나보다 죄 더 지은 사람들 많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지옥 갔냐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니에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놀랍게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그런 의미의 죄로 생각하는 거죠. 자, 왜 모르느냐? 첫째로 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겐가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다면 여러분들은 도적질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죄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병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모님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식물인간이 된 그 사모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새 아이를 키운 그런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남자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당연히 당신을 돌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한 달은 할 수 있겠죠. 두세 달, 1년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을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뭔지 아세요? 현실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아내를 버리는 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아내를 버린다.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저는 제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라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딸이 어딘가 누구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를 당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구 지하철의 기관사가 불이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이 승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탈출을 했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가 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나도 내가 먼저 살겠다고 도망갈지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어딜 갔는데 그런 일이 터지면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내가 끝이다. 그날은 내가 죽는다. 그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혹시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죽는 날이다. 내가 순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안 처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가 반응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한계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지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를 짓지만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은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야기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가고 부자가 부자로 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자,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자기가 지옥에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거든요.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자, 이 부자의 죄가 있어요. 왜 지옥에 갔나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자는 그 사치, 호화로운 그런 잔치를 날마다 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런 재물을 자기가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했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므로 율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목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나는 이미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천국 갈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내가 뭐하러 봉사합니까? 내가 뭐하러 다른 사람 도와줍니까? 내가 이 주님께 순종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 입으로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년 지나면 그 전과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5년 지나면
더 많이 달라지겠죠. 10년 지나면 더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예수 믿는 거기 때문이죠. 자,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팽창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을 뿐인지도 모른다라고 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어떻게 해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언제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날 때, 그 순간에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충 보면 알 것 같아요. 누가 천국 갈 것인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짓죠.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좋은 얘기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해서 정말 천국 백성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